8월 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10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리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8장 말씀 이제 우리가 볼 텐데요. 이 열왕기하 17장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보고가 자세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은 17장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18장부터 25장까지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도를 쭉 소개하는데요. 이 남유다 왕들에 대해서는 북이스라엘 왕들과는 달리 좀 분량이 그래도 긴 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경우는 18장부터 20장에 걸쳐서 3장에 걸쳐서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남유다 왕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였죠. 그 호세아 3년에 유다 왕으로는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즉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될 때 나이는 25세였고 29년간 남유다를 다스렸고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스가리아의 딸 아비였다 하는 건데요. 이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3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그에 대한 평가가 쭉 나옵니다. 근데 어느 왕보다 아주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면은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건 아주 대단한 평가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평가도 대단하지만 다윗과 비교해서 그와 같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그런 선한 왕의 대표죠. 그런데 그런 왕과 비교해서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죠. 참 대단한 평가입니다. 네, 그리고 4절 보시면은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예. 이 4절에 히스기야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다 이렇게 나오죠. 예, 이건 아주 주목할 만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 앞에 유다 왕들에 대한 평가를 볼 때에 많은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산당들을 남겨뒀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 지내고 분향했다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고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지 못했죠. 그만큼 이 산당을 제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 산당들을 제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말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히스기야는 산당만 제거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우상들도 제거했습니다. 주상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도 찍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놋뱀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모세를 통해 보여준 아주 구원의 징표와 같은 거죠. 그런데 이 놋뱀을 우상화시켜 가지고 마치 그것이 신인 것처럼 그런 섬기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우상을 파괴했다는 거죠. 이처럼 히스기야는 다른 왕들하고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을 완전히 여지를 남기지 않고 제거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정말 다윗과 해도 될 정도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 왕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이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5절 6절에 정확하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요. 5절 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어떻게 의지했습니까? 그의 전 그리고 후 유다의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했다. 대단한 거죠. 그는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이뤘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아니했다. 그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을 지켰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이 히스기야가 지킨 모습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명한 계명을 지켰다. 이건 뭡니까? 이건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했던 내용들입니다.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만 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말씀들인데 이것을 히스기야가 지켰다는 거죠. 보통의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됐는데요.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히스기야의 태도가 그의 삶과 또 왕으로서의 통치 과정에 영향을 끼쳤는데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하시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죠. 엄청난 축복이죠. 이 형통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뭔가 지금 여기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형통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약속해 주신 대로 행하면 그러면 형통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죠. 이게 히스기야가 지금 그렇게 한 거죠. 이 히스기야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형통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그래서 형통의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형통의 축복을 받은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 대항하면서 더 이상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걸 이제 예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의 왕들은 어땠습니까? 이 아수르의 영향 아래 있으면서 아수르를 섬겼죠. 그만큼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위협이 대단했음을 보여주는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섬겨야 할 대상은 아수르가 아니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분명히 알았던 거죠. 이스라엘이 섬겨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를 섬길 이유도 또 아수르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지키시면 아무리 아수르가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히스기야가 알았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도리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요,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를 정도로 위험을 떨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형통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결과를 드러내는지를 히스기야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이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저자는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 9절부터 11절까지에다가 북이스라엘의 예를 들면서 지금 히스기야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리와 하볼과 메댓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더니, 히스기야 왕 제4년에 북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 왕, 그때 왕이 호세아였죠. 그 호세아가 섬기던 아수르와의 관계를 끊고 애굽으로 그렇게 붙으려고 했는데 이를 눈치챈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겁니다. 그리고 수도인 사마리아를 3년간 둘러쌌는데요. 결국에 사마리아를 함락시켰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요.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대신 여러 다른 민족들을 이주시켜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런 북이스라엘이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아수르에 대항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아수르는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 그런데 이와는 달리 남유다는 아수르를 더 이상 섬기지 않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협도 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너무 대조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대조적인 모습이 생기게 된 이유가 뭔가 12절에 분명히 알려주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이유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과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율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뭐가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의 언약과 율법을 히스기야가 따랐기 때문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받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형통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지금 비교하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잘 드러나 있죠. 북이스라엘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은 히스기야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분명합니다. 멸망의 길을 걸을 것인가? 축복을 받는 길을, 형통의 축복을 받는 길을 갈 것인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신실하게 지킴으로 히스기야가 받았던 형통의 축복을 우리 모두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히스기야처럼 형통의 축복을 받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